제가 독서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눈을 뜨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보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진다. 눈을 뜨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 있지만 보는 데는 찰나,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연구도 해보고 학습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데는 한순간, 그 찰나적인 순간에 이루어져요. 수십 년에 걸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항상 보는 성경이고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태어나서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성전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루하루를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열심히 구걸을 했어요. 선생님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치근한 마음으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가 구하는 은화나 금화는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걷고 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걸었어요. 40년 동안 온갖 노력도 치료도 다 해봤지만 헛수고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오래전에 체념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구걸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줄, 다인 줄 알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걷고 뛰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장애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의학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더 이상 나는 거린이 아니다.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도 하고 할 만큼 했습니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세속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공을 들인 것도 아니고 내가 쌓은 것도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얻게 되었고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공들이는 것은 수십 년 걸려도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그것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왔다면, 또 예수님의 가난 많은 지식과 많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왔다면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반응하셔야 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9시니까 오후 3시예요.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써놓은 줄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조서 내용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그들을 찢어 주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일어나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자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세요. 언제든지 먼저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곧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자세만 취하여도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채비를 갖추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연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본문에 거린 안진뱅이는 미래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았고 그는 물질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 미국 병사가 총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 그 병사를 구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 동료 병사가 시계를 쳐다보더니만 부상당한 병사가 있는 것으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지휘관이 놀랐어요. 지휘관 생각에는 2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상당한 병사를 그 동료 병사가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2사람 모두 살아서 돌아왔어요. 전투가 끝나고 지휘관이 총에 맞은 병사를 구출해낸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 그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 할 때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12시가 되면 기도할 테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 바로 그 시간이 12시였습니다. 병사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도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도 동료의 생명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들립니까?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가 있었어요. 너는 지금 이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과 함께하리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거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자가 성전에서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일어나 걸어볼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영이 반응을 했어요. 영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언과 함께 동시적으로 그의 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반응을 한 겁니다. 동시적 사건이에요. 걸음마를 연습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해보고 나서 해볼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반응을 했어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고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죠? 뭐가 들립니까? 매사에 사물을 볼 때에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특히 직업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죠. 안경사들의 눈에는 안경 쓴 사람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시력이 얼마나 될까? 요즘에는 안경도 패션이잖아요. 저 사람 잘 어울리지 않는 안경 썼네. 안경사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신발 장수의 눈에는 항상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보입니다. 아, 저 신발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 나도 좀 비슷하게 조금 뭔가 독창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머릿속에 구상을 해요. 의상 디자이너의 눈에는 항상 사람들의 옷만 보여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걸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고정된 시야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른바 자기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관점을 웬만해서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 숲을 보지를 못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눈이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전혀 그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눈이 없어요.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귀가 열리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꿈이 생기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 위에 인생의 역전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은 40년 안진병이 이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베드로 요한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주의 성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변화의 주체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보면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을 만나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를 내놔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변화의 주체자세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스스로를 느낍니다. 본문에 나온 안진병이는 늘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울어봐도 힘써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체념 속에서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은혜의 종말은 예수님을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은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 많은 교수 중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한 분이 계세요. 헨리 나우인이라는 박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수직을 사임을 합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신박약자 수용원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 자청해서 봉사로 들어갑니다. 그는 정신박약자들에게 용변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식사와 세수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하버드대 교수가 된 후에도 무려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들마다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인 박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 만큼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런 좋은 교수직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된다. 제대로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한 환우들, 식사도 혼자 못하는 정신박약자들에게 봉사할 때에 그의 박사기, 교수, 큼직한 사회적 직함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봉사만이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수로 있을 때보다, 강연자로 있을 때보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몸소 행하셨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책의 요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낮은 데로 가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높은 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당신이 낮은 곳에 오셨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종의 자리로 낮아지고 떨어질 때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세요. 본문에 이 사람은 뛰어서서 걸으며 8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다는 게 뭔지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걸음마도 연습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자 뛰어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죠. 천천히 걸음마를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굳어버린 그 몸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뛰며 걸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뛰고 걷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발에 기부 쏜 사람들 나중에 풀고 나면 한참 동안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죠? 걸음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몸이 굳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도 정상으로 돌려면 수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기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어 들어갔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난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삶이 똑같다면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진 면모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다면 행동하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버립니다. 본문 7절 8절을 주목하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동시적 사건이에요.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곧입니다. 동시적 사건이에요. 찰나적인 거예요. 한순간에 된 거예요.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믿음을 움직이도록 한 겁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포착한 베드로는 그 시간을,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일으켜버립니다. 거기에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생각도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라클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지요. 정지 상태에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동적입니다. 늘 움직여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옛사람에게 전념을 시켜요. 이 사람이 변화받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참여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화성에 대해서 베드로 설교 하나를 듣는 심령들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건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상승 기류입니다. 제가 가끔씩 간증을 하고 간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나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사는 게, 당신처럼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 얘기예요. 믿으세요. 의심이 많은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도 의심의 사람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전면성이 강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려면 믿음의 상승 기류를 타야 됩니다. 세상 일로 울고 웃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특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류를 타셔야 해요. 여러분, TV를 시청할 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으로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은과 금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졌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이에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는요, 기독교 신앙의 발상지요, 신앙개혁의 발원지입니다. 영국의 존 에슬레는 18세기 영국을 영적 혁명을 통한 신앙개혁의 주인공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는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장로교회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참신한 신앙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태동한 개혁신앙의 발원지예요. 그때는 예배당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회개와 변화와 기적들이 있었어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때에 그것에서 다원주의가 일어났습니다. 다인의 진화론이 싹 텄어요. 다원주의 신앙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큰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갑니다. 오늘의 영국인들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60-70%라고 하는데 실제 교회 나간 사람은 2%에 불과해요. 도심의 그 큰 교회들이 주일날이면 노인들만 50-60명 나오고 여행객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예배드리는 것이 큰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그 결과 오늘 교회들이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매매 광고가 신문에 나오고 때로는 카페로 팔리고 해교도들에게 팔려나가는, 그래서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변질이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교인들이 예배를 기피해요. 우리 교인들 자녀들도 보면 제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왜요? 부모가 안 보이는 데서 자유롭게 하면 가끔씩 예배를 빠져도 되니까요. 알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의 모든 돌파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배할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외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을 외치지만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고 사칭한 사람은 사탄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할 때 마귀는 물러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진병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안진병이가 더 큰 문제예요. 고난은, 장애는 그 자체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 오는 좌절감, 소외감, 이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은 고난의 파괴력에 앞서서 이미 그 안에 무기력과 좌절과 절망이 이미 그의 본성이 되고 DNA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처해진 사람은 고난에
파괴력 앞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게 우리 안에 운명적으로 체질화 되어버린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파괴시키는 두려움에서 생명을 창조한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씨름하셨습니다. 원망을 하고 투정을 부리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본문의 장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평생 그는 그렇게 그걸 인생으로 살다가 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령을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여러분이 힘든 일, 고난에 처해졌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하시죠? 자신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누굽니까?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신뢰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으뜸에 속어자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통과한 이후에는 오직 예수였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독려합니다. 그의 믿음이 전념되는 사람마다 제2의 베드로가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는 구두방 전문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갑자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됐을까? 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순간 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디는 말씀에 사로잡힌 후에 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교회에 지원을 해요. 그러나 주일학교 사역자는 그 안에 있는 불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어요. 너는 학력과 경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물리쳤어요. 무디가 제안을 합니다. 학생은 한 명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주일학교 교사로만 임명해 주면 제가 나가서 전도해서 학생들을 모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반이 그 유명한 무디반이에요. 한 명도 없는 학생 제로에서 시작한 그 반이 나중엔 주일학교 전체 학생 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인 반이 됐어요. 교회가 미어터질 정도로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나요? 무디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갈은 아닙니까? 왜 힘들고 무기력해졌습니까?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아시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40년 전에는 폐인이었어요. 매일 죽음을 생각을 했고 언제 목숨을 끊을까, 그것이 날마다 저의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저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5년 전 이 진월골의 교회를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저를, 심지어 제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얘기할 때 의심스러워했어요. 속으로 그랬대요. 꿈도 야무지다. 그건 내 꿈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소리가 내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내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그래, 내 목숨 한번 바쳐보자. 나 같은 병신자리를 고치신 분, 나 같은 사람을 써야 그분이 전능자시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자를 쓰시면 뭐 그게 전능자입니까? 저는 지금도 매일 꿈을 꿉니다. 주님을 만나는 꿈을 꿔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주도해 가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